134편까지는 그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여정 중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처음에 순례길을 떠났더니 혼자 가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또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씨름한 후에 그 다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때부터 15분 전에 딱 한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 함께 읽는데, 그래서 15분 전, 그러니까 10시 45분까지 오시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을 읽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읽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봄이면 6월절을 맞이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고요. 또 초여름에는 오순절,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절, 그때이죠. 77절을 맞이해서 떠났습니다. 또 가을에는 초막절, 수장절을 맞이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쁜 그들이 1년에 3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정 연휴, 또 추석 연휴, 이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2번이에요. 3번이 아니고. 그런데 이 시간에 고향을 가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매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하든지 빚을 갚지 못해서 아주 먼 곳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수년 동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숙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순례길에 강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랑 다른 그런 시대, 고대 시대였으니까 강도들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뜨거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낮에 걸으면 일사병이 오죠.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뜨거운 일사병에 의해서, 모래바람에 의해서 일사병이 옵니다. 잘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맹수들과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또 늘 염려의 감정에 눌려서 감정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이것을 문스트로크, 정신착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넷째니까 잘 모르는데 밤에 이렇게 서늘해지고 달만 딱 떠 있으면 이런 시간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걸어서 가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혼란과 우울함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반드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뭘까요? 인생의 쓴맛 학교.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순례길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전교인 순례를 끝나고 우리는 인생 순례길에서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자신을 온전히 파도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파도에 우리를 그렇게 맡길 때에는 이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인상 깊은 2개의 시편을 뽑아서 그 원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인생 순례길에 부흥으로 나아가는 원칙, 그 파도에 그 올라타는 원칙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적인 눈을 하늘 보좌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편 123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2개를 뽑은 거예요. 1절에 이는 내가로 되어 있죠. 내가. 근데 2절 3절에는 어때요?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하기 위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혼자 읊조리며 불렀다가 옆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혼자 집에서 예배하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혼자 힘이 딸릴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되죠. 이걸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모세가 하늘 보좌에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의 성전과 지성소는 뭐죠? 예, 그림자예요. 그죠? 그림자에도 어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눈이 부셔서 그 구름의 영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본인 성전이 있죠. 하늘 보좌의 성전, 그 성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하늘 보좌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그 보좌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통치가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로 표현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그 권능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초대교회록으로 부활의 절기의 시즌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 혼자 승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늘 보좌로 승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승천절이 지나면 1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절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자리,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매여서 이 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한다면 진짜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하늘 보좌의 통치의 위대성입니다. 결코 이 땅에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 정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뭐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생각과 틀을 깨트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힘들었구나. 자기 힘들었는데 힘든 거 버티다 보면 막 버티려고 하다 보면 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살아야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삶이 힘들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면서 나의 인생과 삶을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준비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안에 갇혀서 땅의 것에 매여 있어.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맨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순간적으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균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깨어지면서 하늘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완성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완성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초예요. 그런데 맨날 그 기초만 하고 그 다음으로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스러워져요. 완고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열을 일으켰다면 그 안에 채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부흥을 경험해야죠.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에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을 위한 원칙이 무엇인지가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인격적이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편 123편 1절을 보세요. 후반절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내 틀을 깰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마음, 감정 이런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있죠. 아무리 혼자 묵상해도 안 깨져요. 근데 부르짖다 보면 이게 끊어져요. 깨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 속에 너무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고대시대 노예, 종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상전, 주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갈망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늘 보좌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혈기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죠. 청소년만 되면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혈기로 부딪혀 싸울 거예요? 정말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청소년기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존재로 용납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그래야 바뀌더라고요. 다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야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부르짖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균열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 하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거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막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늘의 통치가 직장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병들어, 우라병,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장애들 뭐 이런 것들 와요. 하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늘 보좌에 고정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하늘 보좌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심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부흥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 순례길에 부흥을 경험하는 원칙,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시편 123편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는 지금 뭘 읽고 있죠? 시를 읽고 있어요. 시. 이 정서적인 것들이 교감되는 시를 읽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넘치나이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시편 기자가 토로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돼서 목까지 찼다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얼마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시대와 대단히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할 때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밖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쪽은 경비 쓰고 한쪽은 성벽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없이 많이 외쳤던 고백이 오늘 두 번에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은 간절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졌다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은혜 베풀시기를 기다렸다가도 확 또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 근데 이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전교회 수련회 때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저에게 강한 임팩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교인 수련회가 끝난 이후 저와 우리 모든 물된 농산 수린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됨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9편 또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제가 정말 와닿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수련회 가서 용서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는 계속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짜증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방식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방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너무 상처를 깊게 받아서 안 되시는 분은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깨져야 돼요. 그 응어리진 한 맺힌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방식을 구하면 하늘의 방식으로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은 돼 있어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하고 풀고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그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서 막 좌절하기도 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응어리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봐요. 시간만 길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깊어집니다. 그런데 내 하늘의 방식, 하늘 보호자의 통치의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그 보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 아직도 이거 풀지 못하신 분, 금요심야기도 계속 나오세요. 그죠? 혼자 묵상해서 안 풀려요.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그 매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 순례길에 경험하는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할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로도 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부르짖는 기도로 하면 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부르짖는 기도 엄청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올라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어지게 하시는 거, 이게 그때부터 보여요.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완성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할 게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 하지 않으면 못 가요. 대부분 못 가더라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속에 갇혀 있어서 내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 감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런데 그 깨지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마스 켈리가 말한 대로 너무나 많은 생애를 열병에 걸려 헐떡거리는 것과 같은 견딜 수 없는 투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지나친 경쟁이 있어서 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붙잡고 제어하고 조작하는 이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도 이런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부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 어느 지점에 가서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면 우리 수동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가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다 짐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깨뜨리면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 스스로 황폐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게 뭐예요? 하늘 보좌의 통치 방식,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쉼이 옵니다. 그때부터 안식이 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초신자일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의 짐 때문에 탈진되어 있는 여러분, 정말 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균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교만을 처리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잘난 체하며 방자하게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즉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와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공동체 비전 함께 나누면서 융합 선교, 사업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이 없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 사업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전체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전체가 이루어져야 이 융합선교도 이루어지고 사업의 기름 부으심도 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막 이런 걸 막 살아요. 예, 이 교만의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그게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라는 말씀 다음에는 1절에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4개의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교만, 오만, 큰일, 그리고 놀라운 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교만이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자라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에서 알 수 있죠. 그죠? 교만은 어디서 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교만은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마음에 어때요? 저절로 생기잖아요. 제가 왜 여기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런 거 써놓고 맨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마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누구에게나 올라오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빛을 잘 보세요. 눈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보세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이때까지는 민폐를 끼치지 않아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눈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눈을 잘 보세요. 잠언 21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함의 특징은 마음에서 눈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한 것을 참지 못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나와서 막 교만하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막 건드려지니까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이 부딪히고 싸워야 돼. 그런 사람이 그게 뭘까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 눈빛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더 발전되면 이제 교만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교만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앞에 마음과 눈에 나타난 것은 숨길 수 있어도 행동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를 높이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마음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교만한 생각이나 자기 가시적 행동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관점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짜증나고 화가 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잘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게 아니라 꼬이고 힘들어. 그 왜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식을 구하라 그랬죠? 파도에 올라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제들이 풀어져요. 부르짖어 깨도 제가 얘기한 거에 잘 순종하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하시고 금요일 나오셔서 하시고 균열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으면 돼요. 알게 돼요. 주님이 알게 하셨는데도 연단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회하는 마음.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교만을 인정하고 마음을 짓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소성케 하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참 저는 교만합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보여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련회 왜 갔다 왔어요? 왜 우리 40일, 50일, 60일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정말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이 공동체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날로 먹으면 돼요. 그냥 빨리 올라타면 돼. 나도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나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냥 날로 올라타면 같이 부흥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좀 이렇게 뭐랄까 고집대로 완고한 고집불통대로 있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싹 올라타시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투표하는 날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 장로 후보로 나오신 4분, 또 우리 안수집사, 권사로 나온 15분 다 좀 자격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정도의 인격과 훌륭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때가 있는 거죠. 다 때가 있어요. 장로 투표, 안수집사, 권사 투표 이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또 3년 후에, 4년 후에 또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안수집사, 장로, 권사 투표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이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때이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장로가 된 다음에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면 돼요.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어서 안 되면 마음이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얘기했죠. 인기 투표가 아니고 그리고 내 인격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다 훌륭한데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개 봉사 더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투표하시는 분은 뭐예요? 꼭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사람도 다 훌륭한데 하나님, 지금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물으시면서 하나씩 투표해 주시면 정말 좋은 그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만을 처리해야만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온함과 고요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젖된 아이같이 주님 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을 보세요. 실로, 이게 오히려예요.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교만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식의 상태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까요? 이 상태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젖을 땐 아이는 그때부터 어때요? 힘을 얻게 되죠. 젖을 땐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자립하는 법을 배운 아이예요. 젖된 아이가. 젖을 땐 아이는 최초로 인생 가운데 최초로 분리를 느끼는 경험을 하죠. 거절감을 느끼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다 아이를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키워볼 때, 자, 아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 그리고 이빨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젖을 주면 안 되죠. 계속 주면. 그럼 얘는 계속 우유 먹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한 마음을 좀 먹어야죠. 독한 마음을, 그죠? 젖을 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애가 막 난리쳐도 젖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갈, 젖꼭지 이런 거 주면서, 다른 거 주면서 막 젖을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애가 막 짜증을 막 부리다가 막 그 거절감을 느끼다가 이렇게 엄마가 젖을 못 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젖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깊이 엄마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자는 장면, 요걸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고된 이 젖대기를 막 실행하다가 이제 저 울다 지쳐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어떡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 품에 안에서 거의 잠자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젖된 아이가 자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절감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머무를 때 오는 거죠. 우리가 교만과 싸우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시행하면서 자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하는 것 같이 그러한 경험을 우리 안에 하게 하십니다. 자기 원망과 불평이 이게 깨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면 젖된 아이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초신자들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조금은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은 높은 차원의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유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친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기도이고 애정이 깃든 기도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이 기도는 더욱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 속에 쳇바퀴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져서 그 임재 안으로 친밀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장 니콜라 그로우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리이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접대용 네네네네 영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탄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뭐예요? 근원적인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의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바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밀한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금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바의 기도입니다. 아바는 임마, 아빠, 이게 엄마, 아빠인데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아바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친근한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죄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누구도 감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바란 말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아바라고 아빠라고 적혀져 있는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야킴 예레미야서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유대 문학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아바로 부른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놀라운 친밀감은 성경 안에서 보면 그 놀라운 친밀감이 있는데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변화산 위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겟세마네의 고통 속에서 이 아바의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여기 나오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언제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존 달림풀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계속적인 아바의 체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정말 가슴의 존재 중심에 새겨지고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친밀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절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으로 안 끝났어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 침묵이에요. 그래서 그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공공연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바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성가들은 기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입술의 기도, 우리 다 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생각의 기도, 지성의 기도. 더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마음의 기도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마음의 기도에 도달하게 되면 성령님이 기도의 주도자가 되시는 수준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마음의 기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마음의 기도에 들었으면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는데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그 표현은 실제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고통,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답답함을 느낄 뿐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개입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양자영을 받아 그 영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지 버트릭의 말대로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존중하는 친구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존중하는 친구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마치 태양빛을 완전히 반사할 수 있는 고요한 연못의 물 같아지는 거죠.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저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기도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균열이 왔다면 아침에 말씀을 딱 열잖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내면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느껴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레마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이 그냥 들어오면 있죠. 더 이상 성경 읽지 말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내가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기도가 나와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초대교회로 읽어왔다면 정말 이게 된다니까요. 묵상이 깊어져요. 그것이 뭘까요? 마음의 기도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제발 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못 쫓아오시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균열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일단 이게 지금 포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내가 내 감정이 포기가 안 되고 내 생각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깨트려지잖아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하다가 묵상하잖아요. 세미한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돼요. 또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 있어요. 글로솔라리아. 그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언어가 되게. 그리고 이게 리듬과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해도 생각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하나의 단어에 딱 집중하라 그랬죠. 오늘 내가 말씀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다가왔어. 그냥 언어가 되듯이 이게 운율을 따라 이게 움직여요. 강약을 조절하면서 자기가 정말 깊은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하면 한 30분만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 경험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정말 쭉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유용한 도구인지 몰라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해야겠다. 말씀 묵상인데 거룩함이 와닿았어요. 그럼 거룩함을 쭉 기도하잖아요. 그냥 나도 몰랐던 회개할 것들이 쭉 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멈추시고 언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깊은 회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급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아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걸 반복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세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장마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해석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 방법, 공동체를 믿으며 함께 안식을 갈망하십시오. 시편 131편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마지막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뭐예요? 나였소다. 내 개인적으로 안식을 구하는 거였다면 이스라엘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적인 안식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흥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면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인격적 관계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흥을 통해서 그냥 불 받고 은사 받고 치유받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부흥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 시즌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인격적 관계의 신비를 하나님 제가 경험하며 제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의 사업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냥 부흥의 파도를 탔는데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안에 함께 올라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보자, 우리 이 땅에 오직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수련회 이후에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금요심에 꼭 나오시